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말씀과 귀한 좋은 진주를 찾아 떠나는 장사하는 상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데, 이 말씀은 모든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그들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맛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또 소유해야 되고 터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또 공급하심과 은혜 부어주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또 개인적으로 획득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지만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또 고난이 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또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듭니까?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걱정하며 슬퍼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 걱정하는 그 귀한 사랑의 부모님도 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버릴 것은 철저히 버리고 취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추측하기는 땀을 흘려서 일했을 수도 있겠지요. 열심히 쟁기질하는 거죠. 우리 고향 시골 분들은 이런 예화를 애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극적으로 그냥 곡괭이 들고 막 파고 하다가 탁 했다가 뭐 쨍그랑 소리가 났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몰래 다 아무도 모르게 다 덮어놓은 것이지, 흔적 없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쁨으로 돌아갔잖아요. 즐거움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이 밭을 살려고.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끝내는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은 내 것이요, 이 밭 안에 있는 보화는 내 것이지요. 내가 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설레었을까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히 가슴이 떨렸을 거 아니에요. 떨리고 긴장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전부로 보화를 사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오로지 이 밭을 사기 전까지, 소유하기 전까지 이 밭에 대한 생각만 사로잡혔을 거예요. 이거 내 거 해야지, 내가 소유해야지.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아니지.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 돌려줘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게 상식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어떤 곡식을 하나름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되면은 그 보화도 산 사람의 것이라고 그래요.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땅 위든지 땅 속이든지 어떤 보화를 발견하면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만약 그 땅의 주인이 이게 내 소유라는 증거를 대야지만이, 합당한 논리적인 증거를 대야지만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주순자가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작은 예로 어떤 곡식 안에 보화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발견돼서 이게 누구 거냐라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대인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 산 사람, 소유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어젠가 그저께 제가 영상을 뉴스를 봤는데 큰 아파트에 재활용 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고물이랑 고물을 재활용에다가 다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고물상 하는 아저씨가 트럭 몰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재활용할 것을 실으려고 하는데 런닝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열심히 낑낑 끌고 가더라고요. 이게 차 트럭 옆으로까지. 그래가지고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체하는데 거기서 이게 파란 이 뭉탱이, 만약 이게 뭉탱이가 요만큼 묶고 주르륵 한 개 뭉탱이가 발견됐는데 뜯어보니까 이 한 뭉탱이 5만 원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발견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물상 아저씨는 몰래 내 것 할 수도 있는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떨렸대요. 그래서 경찰서로 신고했대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 아파트에 있는 분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은 거지요. 할아버지셨다고 그래요. 국가 유공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6.25 때 전쟁하신 분일 수도 있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연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넣는지, 그것도 기술도 좋다. 냉장고 밑에서 5만 원 다발이 막 발견된 뉴스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장판 안에다가 넣을 때도 있고. 근데 이 5만 원권이 975장 4,87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90세 되어서 아들이 가족이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정신도 많이 약해져서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분도 할 줄도 모르고 당신이 숨겨준 것도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이 고물상하는 이 아저씨가 안타까웠다는 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저렇게 되셨다라고 슬퍼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인터넷이나 어떤 것을 보면은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물 있다라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 하다가 갑자기 발견돼 가지고 로또 당첨된 것처럼 동전이, 어마어마한 동전이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동전을 발견했다는 그 뉴스도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인 것이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을까, 즐거웠을까. 숨겨두고 자신만 알았습니다. 기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좀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10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그 땅을 왜 1,000만 원 주고 사냐, 바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만 알고 있었던 행복이지요. 이거 내 거다. 모두가 어리석게 보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고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자기 소유 삼았고, 그게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것을 팔았다라고 말한 것은 전 재산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원어적으로는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 내가 다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소유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것을 파는 것. 그러니까 사고 팔다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라고 합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고 귀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사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지불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부활을 얻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지요. 가장 큰 것을 소유하는 최상의 복이지요. 현재, 미래,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됨이 있지만은 예기치 않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가 발견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고 또한 믿음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짐했고 발을 내딛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올 때 그냥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시 기뻐서 잠시 즐거웠다가 환난이 닥쳐오면은 나몰라라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성경에 교훈해 주고 있지요. 또 물질에 또한 재리와 또 향락과 어떤 지위에 대한 유혹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상의 보화입니다. 보석입니다. 또 천국은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와 같다고요? 장사꾼과 같다고, 장수와 같다라고 말하지요. 값진 진주를 찾아 떠나는 장사꾼이지요.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주의 값어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다 돈으로 보인대요. 우리는 돈으로 다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돈 벌거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달란트 대단하다. 보인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눈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진주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탁월함이지요. 진주를 찾아 적극적으로 다닙니다. 놀랍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알아봤습니다. 이 보석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이 값어치를 알아봤지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지요. 그리고 그 판값으로 그 값진 진주를 샀지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고 찾고자 하는 그 열렬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진주를 찾는 사람, 어떤 성취나 성공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최선을 다하여 그 높은 고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지위나
또 어떤 철학적인 지식적인 아닌 부유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것에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곳에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높고 놀라운 가치를 갈급하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지요. 멋진 사람이지요. 철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절대선을 찾기 위하여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선배들의 글을 탐구하고 했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 지성과 의식으로는, 능력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보화 선물을 발견하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지요. 이것을 소유하기까지 쉬지 않지요. 이게 더 귀하니까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요. 동전을 몇 개 딱 놓고 아니 선물을 하나 놓고 하나 골라가라고 했을 때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몰래 가지고 가서 겁나고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제가 아마 5살인가 6살 되었을 것 같아요. 국민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100원짜리 또 50원짜리 10원짜리를 딱 넣은 것이지요. 그래서 야 하나 골라 가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100원 내 거다고 가지고 갈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가지고 방으로 튀었어요. 다 내 거다. 막 떨리더라고. 혼날까 봐. 웃으시더라고. 웃기죠? 그런 욕심이 다 사라져 버려서 소유하려고 하잖아. 이거 내 거다고. 우리 아이도 장난감 하나 주거나 뭘 주면은 이게 최고예요. 붙들어요. 안 놓으려고 그러죠. 더 좋은 거 보면은 이거다 하면 눈이 딱 돌아가던 이걸 바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래 대단하다. 근데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데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놔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 쾌락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이 좋은 진주를 찾아 떠나는 이 장사꾼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팔고 이것을 삼으라는 거. 이게 최상이잖아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일에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셨고 또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주를 찾으려고 했지만 좋은 진주였지만 근데 좋은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나 진주 좋은 것만 찾으면 돼.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진 아주 귀한 진주를 세상 이보다 더 귀한 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럴 만큼 그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가 이와 같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쇠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이 귀한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복된 기회, 그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이지요. 이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값어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드릴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주님 자신이 바로 보화이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찾고 구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값진 최상의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을 만난 자는 기뻐할 수도 밖에 없고 심히 즐겁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살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활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할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내 소유가 된다면 우리는 먹고 누리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 쓰라린 아픔이나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거운 죄의 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 예수님께 오면은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셔요.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곤고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알아요.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억울해서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달려오잖아요. 억울하니까.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아빠 누가 때렸어요? 누가 뭐 했어요? 하고 그러면은 해결해 줄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조카가 같이 좀 떨어져 살았는데 조카가 울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삼촌 누가 때렸어요? 하면서 막 어떤 형아가 막 괴롭혔어요 하고 울면서 그래 누구야? 가보자. 당당하게 이제 눈물을 끄치고 가더라고 같이. 저 형아요. 야 일로 와봐. 쫄더라고. 너 왜 그랬어? 하니까 이 조카가 얼마나 또 삼촌이 위대해 보였을까요? 위로가 됐겠지요. 그 사람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위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 중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거기 있어? 왜 거기 있어야 할 자리 아니지 않냐고 혼내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있을 때에 평안함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생명을 다하여 주를 믿고 따르고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보화를 사고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영웅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며 우리도 그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말씀 7절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팔았고 내가 이것을 다 던져버렸지만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지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더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소망하시지요?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나오지만 청년이 되어서 탈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손짓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걸림돌을 내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붙어 있다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힘써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고 이렇게 걸어오신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똑같이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어른들이 훗날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우리 믿음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